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다음 우리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트로 도표로 만들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무엇을 칭찬하셨고 무엇을 책망하셨는지, 또 어떤 공면을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을 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7개 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많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몇 가지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원리를 잘 알면은, 이 원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그런 디테일한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원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또 제 위치에 잡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그런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살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 왜 교회를 살피는 겁니까? 그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할 때는 무슨 명칭이 아니고 무슨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요, 또 피로 사신 그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목사 세웠으니까, 이제 교회 이제 커갔으니까 이제 이정현 목사 알아서 해, 이렇게 내맡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뭐 적으면 적다고 크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돈 케어하시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손을 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교회 안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7교회를 지금 최고 심판대에서 지금 판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성도를 통해서, 교회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잘했다고 격려하시고, 또 워닝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 지금 어디 계시나? 저 하늘 아래 계시는데 뭐 우리 알기는 하겠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아는 척 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드시 아시고 또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정현 목사가 꿈꾸는 그런 비전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당신의 그런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하도록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이렇게 리더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제 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잘 인정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현대인들의 오늘 21세기에 사는 그런 우리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그런 최대의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실천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좋은 많은 박사들이 교회 안에 있고 얼마나 또 재정들이 또 튼튼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재능도 풍부적하고 또 지혜도 풍부하고 또 재능도 있고 이런 그 재물도 있고 또 맘만 먹으면은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구태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결심과 내 헌신과 또 내 열심과 그러다 보니까 내 자랑이 앞서고 또 자기를 우려하는 그런 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여기 1장 2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나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무슨 내 열심과 내가 시간이 나니까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재능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로 충만한 그런 나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로 충만한 그런 것이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찬양도 그렇고 우리 여객자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밖에서 쫓겨났다고 예수님께서 바이바이 합니까? 바이바이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히 죽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다 죽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열어 이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 없는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하신 말 그런 방법이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총칼을 들이면서 나 안 믿으면 너 죽인다.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보낸다.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서 하시는 건 예수님이 절대로 안 하세요. 오늘도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드리시는 거예요. Open your mind, open your heart.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드리면서 왜 두드리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올려 갑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싫다고 예수님께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 가지에서 떠나면은 가지는 완전히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요즘 같은 그런 더위 가운데서는 그냥 떨어지자마자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죠. 그냥 불에 던져 불살라지기밖에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더구나 가지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무슨 땔감밖에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이게 그냥 비틀어져 있어가 꼬여져 있어가지고 그걸 무슨 다른 무슨 뭘 만드는 그런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재료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조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작 모른다 하시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건 아무런 그런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암송한 말씀도 많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 do nothing apart from Jesus.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뇌리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완전히 차 있어야 되는. 차 있어야 예수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해보려는 그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바로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 더위에 조금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나중에 잘 완성품을 보여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놀래킬 테니까 예수님 그때 가서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 너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면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 내가 재능도 있고 내가 보통 머리가 좋고 내가 경력이 얼마나 많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걸 다 바쳐서 마치 예수님께 적선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후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높은 고자세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많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 우리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신학교 가자마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서포트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제 학비든 제가 생활비든 버려야 될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했는데 전도사 이제 다 교회마다 이제 교수님들이 추천도 해주시고 해가지고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가는 교회마다 뭘 물어보는가? 경력이 있냐? 그래. 경력이 있냐? 아니 이제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무슨 전도사 경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리젝트 당했어. 그러다가 9월 거의 이제 입학해가지고 9월달 돼서야 9월달 돼서야 이제 그 전에 내가 섬겼던 그런 그 교회 청년부의 그런 지도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제 부임하셔서 가셔가지고 저를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저랑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비로소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해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리적당하니까 나중에는 교수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를 안 뽑으면은 당신들이 손해야. 나를 안 채용하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은 그런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데 막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안 됐다 싶으니까 이제 대학부 형들이 이렇게 또 서포트 해주고 그랬는데, 저도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 그런 재능이 있어. 그걸 의존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게 아니다는 것을, 그걸 아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는 훈련은 그렇게 어떤 분들은 목회 선고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 자신이 그런 큰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마치 바람 빠진 고운 풍선처럼 홍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근데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공감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넉다운 되는 거죠.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런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결단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또 얼마나 길게 하는가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녀로, 이 성도로 또 교회로 만드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반드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방편으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식과 하나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 방편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녹다운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빠졌을 때, 그런 침체가 오고 또 그런 낭만과 낙심이 될 때 반드시 바로 예수님의 그런 피와 또 이런 살을 기억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나를 또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또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은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우리의 모든 그런 봉사와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나 역시도 낙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 따라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이렇게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식사당번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가장 맹점이 무엇인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만 하지. 그런 거 자기 차례가 되면은 끝나면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모든 걸 다 닫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도 다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뭘 또 듣냐? 예?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아는 얘기 뭐하러 하느냐? 예? 나는 안 듣고도 알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잘하는데 예? 공부하는 사람들 나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그런 자세로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쓴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 아들이 들어선 거예요. 예? 13명이 왔어요. 그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그냥 발이 불나게 막 뛰고 준비하는데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혼내는 겁니다. 눈치도 없으시게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까?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도록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마르다가 한 말을 잘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예수님께 내 동생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없이 은혜 없이 봉사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나는 옳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왜야?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든다 할 때는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착각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라든지 섬기러 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걸 이렇게 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는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고 이렇게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큰 자입니다. 내가 으뜸인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잘난 체 잘하고 앞에 나서기 잘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아주 하찮은 그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 다시 갔죠. 옛날 직업 따라서 자기가 해먹고 살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사랑의 고백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인 거죠.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겁니까?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 힘으로 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먹을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그 자기에 대한 이 실망감 때문에, 가장 이 낙담 때문에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바다로 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모든 제 아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다 모든 실추된 그런 권위를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 생애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제가 이제 끝나면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그런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포기치 않아 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자랑과 우리 교만과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특별히 우리 얼마나 그 많은 칭찬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들이 생활이 나아서 뭐 이렇게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모든 그런 환경과 또 핍박과 우상을 섬기게 해야 되고 황제를 섬겨야 되고 또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자마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곤고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생활이 나아지면은, 형편이 나아지면은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핍박이든 무슨 유혹이든 또 내가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생활이 나아지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뭐 어떤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책망과 칭찬의 좌우 갈림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을 끝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셨을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여기 보면은 칭찬받는 거는 여기 그 내용들이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무슨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이렇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만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덮여 있지만은 그 칭찬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보시면은 이거 결단코 아까 되겠지만은 환경이 나와서 뭐 편안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빗밥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고 무슨 이런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거야말로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그런 조로의 기회다, 조로에 관한 여건이다라고 하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책망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 책망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서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7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겁니까? 그들의 칭찬만을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그런 사실, 현실, 지금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항상 그 떨어진 그런 지점이 있어요. 왜 내가 떨어졌지? 내가 왜 신앙생활에 어떤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지?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빨리 그걸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얻어맞고 얻어맞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신뢰들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맞기 전에 칭찬받는 그런 위치에 서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나 가서 이렇게 이걸 너 했으니까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하시고 너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 책망하면은 그랬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 그런 줄 몰랐는데요. 이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네요. 이걸 하니까 나를 책망하셨네요. 그때 가서 뭐 후회하면은 그게 늦으리입니다. 늦으리.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더군다나 몇 년 전에 1900 한 20, 3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회를 들어서 실제적인 그런 성도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책망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잘한 것이고 이 시대에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감사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인 줄 알고 뉘우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칭찬 듣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서 떨어진 거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하라. 현대인들의 가장 병폐가 무엇입니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설교도 생각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저 같은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니까. 뭐 화끈하게 그냥 와야 되는데 뭐 그냥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런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메마른 거죠. 감정에 호소하고 감동을 먹고 이렇게 그렇게 와야 되는 오는 것을 다 기대하는데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이게 귀찮아요. 생각하기가 귀찮고 모든 문화들이 전부 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문화로 그런 문명으로 다 이렇게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편리해진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작동해야 돼라고 하면서 뭐 이거 설계도를 보고 뭐 연구하고 이렇게 이런 그 수고를 싫어하는 겁니다. 완제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을 다 마비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게 하는 거든.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하나님 없이도 더 편하게 더 정말 찌릿하게 더 정말 눈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익숙한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remember입니다. think라는 것이 아니고 remember. 뭘 remember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는지,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내 그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해야 되고요 하는 것인데, 이거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여기 전부 생각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사대교회 하신 말씀도 생각하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더디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귀찮아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들고 성경 말씀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둘의 백합화를 보고 어떻게 자라는가 뭐예요? 생각하여 보라. 아, 이거 아름답네, 예쁘네, 이렇게 우리는 느끼기를 원해요. 느낌표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뭐 서로 싸우고 그러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서 정말 나도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날고 싶은데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라. 근데 너희들은 그런 새보다도 백합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리를 뭘 달고 계십니까? 이 무거운 이 머리통을 우리가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생각하기 싫으면 여기 얼마나 무겁습니까? 떼놓고 다녀야지. 떼놓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라고, 물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그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고양이도 조금 생각하고 강아지들도 조금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죠.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케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인도하실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그런 책망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잘못한 것을 또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신 그런 말씀을 리멤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360도로 제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180도로 변환하는 것, 방향 전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제 위치에 서는 것,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끊고서 체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생각하는 이유인 것이죠.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수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 오늘 제가 약속하신 숙제낸 그런 내용이 있죠. 아니, 목사님 언제 숙제냈습니까? 비디오 돌려봐요. 유튜브. 그렇죠. 자, 반절을 제가 감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뉴비전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칭찬하실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실 것인가, 그것만 적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5분이면 되겠죠. 먹고 나서는 땡이니까, 먹고 나면 땡이니까 먹기 전에 다 이 볼펜이랑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만 기록하시고,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실 것인가, 무엇을 책망하실 것인가는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건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테니까 그건 안 내셔도 되지만은 뉴비전교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배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의 근거에서 여기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칭찬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그게 바로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제가 사지선다으로 만들려다가 너무 여러분의 머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칭찬들과 책망, 뭘 책망했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일날 더 심각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런 칭찬과 책망이 그 시대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한 그런 주된 그런 목적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대와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칭찬의 그런 기준이 되고 책망의 기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럼 또 살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복음 2장 3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장 5장 22장까지 있으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또 이미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다 참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책망하실 것인가, 무엇을 또한 칭찬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여기 관한 말씀을 일단락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세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이 시간 또한 이후에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책망만 듣는 것이 아니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심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도이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를 자세히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때로는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며 권면하시며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넓으신 그 사랑과 그 열심과 진영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떠나서 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